오늘 골로새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하는 게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단열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강사, 최초의 1세대 유명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육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의 영어 강사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몇 년 있을 때 저분의 강의하는 것을 많이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보았는데요. 저분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오늘 저 영상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저분이 최근에 이제 인생의 그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최근에 어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을 잠깐 클립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요. 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그분의 책을 보았는데 영어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스타 강사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전엔 잘 모르겠지만 EBS 교육방송 최고의 성공가들을 달렸던 영어 스타 강사, 그러면 문단열 이렇게 떠올릴 정도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유명 강사인데 저분이 이제 지금 현재 폐섬유종, 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전에 2017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암 투병을 몇 년 동안 하고 많이 이제 몸이 좋아져서 근데 최근에 폐섬유증을 다시 발견해서 암 투병 다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분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 유명 스타 강사로 활동하는 중에도 자기는 빚을 갚느라고 돈 버는 것마다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20년 동안 빚을 갚은 빚만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왜 지게 됐느냐 봤더니 한 90년 초에 신촌에다가 이분이 이제 연대를 나오신 분인데 신촌에다가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1,300명 되니까 돈을 엄청 번 겁니다. 한 40억을 1년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다 보니까 또 확장을 했죠. 근데 확장을 해서 학원을 크게 했는데 IMF가 딱 틀린 겁니다. 그래서 쫓장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돈을 버는 것마다 갚아야 되는 인기 강사이긴 한데 돈 버는 건 없고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얼마 2017년도에 대장암 판정을 받고 이제 암투병을 하고 이제 그 학원 강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좀 나아졌는데 조금 최근에 다시 또 다른 병이 발병이 돼서 싸우는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여러분 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암 투병하느라고 두 가지 그것도 그리고 빚 갚느라고 그렇게 젊은 때를 살아왔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분이 딱 한 가지 자기가 이런 생각을 살았다는 겁니다. 결코 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분은 마음속에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하는 인간이 있을 뿐.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싸우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은 그가 부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또 병 때문에 좀 투병 생활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의 정점은 어느 순간이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최근에 누구한테 들었던 저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의도치 않은 정말 유명 강사로 인기 최절정에 달았던 그런 순간을 다 제껴두고 뒤로 하고 투병 생활하며 얼마나 암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한 건 결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다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종종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가 결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아마 저분은 두 번의 투병 생활로 인한 큰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총 30억이 넘는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의 사상이 더 깊어지고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인생의 어떤 성장, 성숙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것을 저는 저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저분의 마음속에는 그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참아내기도 하고 물론 저분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저분의 인생이 더 지금 이 순간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순간이 가장 자기 인생의 최상의 시기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생각이 깊어진 것을 보면 그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그분의 신앙을 그분의 인격을 성숙시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도 모르게 어떤 길로 쫓기듯이 나를 몰아가는 때가 있죠. 어떤 환경이, 상황이.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말, 물론 바울의 동역자들도 같이 인사말을 전하는 그 내용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많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통과 환난의 순간들, 그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삶을 뿌리째 흔들고 힘들게 하는 인생의 환경과 조건들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가치와 원칙을 붙들어야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서신의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것, 교훈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종말론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우리가 받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그것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약을 해보면 1절로 2절의 내용은 권력자들이 종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3절과 4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경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까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증거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6절을 보시면,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말이라고 꼭 집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는 것과 같이 하라.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종말론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마지막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돕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 그리스도 앞에서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런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떤 복음을 전하든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어떤 격려의 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말을 할 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말씀. 바울이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던 종말론적인 성도의 사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단어를 쓰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같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죠? 소금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꼭 필요한 언어,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그 지혜를 선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자, 이런 사명을 이제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그 후반절 이야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7절부터 바울의 최종 인사말과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계획, 뜻, 섭리의 근거에서 완전하고도 확신 있게 사는 삶을 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확신 있게 사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어떤 어려운 문단일 시절은 그런 정말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를 공격하는, 그를 침투해 들어오는 그 질병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낙담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완전하고 확신 있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완전하고도 확신 있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7절로 18절을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7절로 9절 말씀까지 서신의 전달자들, 그 서신을 들고 가는 전달자들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직접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서신을 들고 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소개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7절 8절 두기고. 자, 이 인물은 이따 제가 다시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어떤 인물인지를 두 절에 걸쳐서, 바로 인사말의 두 절에 걸쳐서 두기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두기고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 신실한 일꾼,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선포할 사람, 위로를 전해줄 사람,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그 인물이 두기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 14절 보면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 쭉 기록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나와 함께 같은 아리스타고가 등장하죠. 그리고 바나바의 형제 마가. 여러분 다 들어본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누가 유스도라고 하는 유스도가 등장하죠. 근데 그 세 인물을 언급하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동역자들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어. 이들에게서 내가 큰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내가 큰 위로가 되었어.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라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직접 간증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큰 고통 중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위로를 받았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도 이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너희도 이들처럼 위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동시에 바로 오늘 7절을 보시면 사랑받는 형제, 인정받는 형제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 바로 그만큼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두기고와 이게 나오는 바로 아리스타고, 유스도, 마가, 이런 인물들. 자,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인물,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인물로 하나님 같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그들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힘든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든 순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어. 그도 위로가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도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그 일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유스도 같은 인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성장했고 부흥했고,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선교의 현장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인물들이 없었다면 바로 어떻게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물론 다른 인물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물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기도 때문에, 그들의 눈물의 희생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위로받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저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너희에게까지 증거될 수 없었을 텐데, 저들의 수고와 땀, 기도, 헌신, 그것이 내게 위로되었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 바울이 이렇게 좀 간증해 두고 있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힘을,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누가 인정해 주지 않다 상관없이 즉위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자기가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 사도를 섬기는 그런 인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제가 건포스에 가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감리교 같으면 감독이나 높은 사람들, 그런 감리사나 이런 지도자들이, 행정가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 평신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평신도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 친하게 만났던, 거기서 만났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꽤 큰 교인들, 1000명교가 나왔으니까 꽤 큰 교회죠.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분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 어떻게 나간다고 해서, 이 목사가 같이 나간다고 해서 따라올 수 있을까?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이 내가 그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물론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런 길을 가도록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너희를 문하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수 기도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고도 확신 있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서져가고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성도에 충만한
온전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완전한 확신 있게 서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성품과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한 확신 있게 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또 에바브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밑줄 좀 치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많이 수고한다는 말은 포노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의 삶의 태도를 표하는 단어가 바로 포노스, 수고한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의 수고인가? 상처 있고 고통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사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바로 다가가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포노스, 수고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수고한다는 말은 희생을 뜻한다, 헌신을 뜻한다. 자기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바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을 수고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널리 증거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포노스, 바로 그런 수고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손해도 보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지만,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코 피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주님의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저는 이것이 참된 복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 십자가를 바로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러면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두기고라는 인물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 7절과 8절 보니까 두기고를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의 전달자로 보냈을까? 바울은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고 너희들을 이로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낸다고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기고의 삶, 신실한 일꾼의 삶은 또 무엇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는 삶은 또 무엇일까? 바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런 교회를 서가는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적극 첨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두고 와서 네가 가서 네가 보고 아는 것, 네가 배운 것 증언해 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내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좀 위로했으면 좋겠어. 너는 내게 큰 위로가 됐어. 이거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네가 큰 그리스도의 위로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긍휼과 그분이 주시는 위로, 그것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가 기특했으면
글을 직접 파송해서 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좀 증언 좀 해. 그렇게 좀 네가 그들에게 좀 위로 좀 전해줘 라고 바울이 보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전달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면 결코 그것을 맞아잡고, 그리고 내가 초라가 되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컨퍼런스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운 것, 또 깨어나는 것 중에 이 대화하다가 제가 배운 것 가운데 우리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큰 원칙은 무엇일까? 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가운데 첫날 얘기하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성경, 본문, 그분 텍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바로 UMC 남아있는 분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안수를 인정하는 것을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이제 취지죠. 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평신도들에게는 기도가 이 위기의 시대, 영적 위기 시대, 기도가 영적 각성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든 강사님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교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도심으로 거룩성과 거룩한 옷을 입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컨퍼런스의 타이틀 홀리네스를 단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근본적인 바로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바로 2023년도 바로 두 가지 우리 교회를 좀 제가 2024 한 해 동안 집중하고 싶은 두 가지 경건훈련의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첫 주쯤에 다시 여러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말씀 통독을 내년도에는 더 깊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한 군데를 다녀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한번 넘기시면 이게 에비 오브 겟세마네라는 수도원입니다. 이제 거기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가면 수도원이, 제가 저기서 다녀왔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아름다운 이렇게 사진, 가을 전경입니다. 근데 저 수도원인데, 제가 에비 오브 겟세마네라는 수도원인데요. 저기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표 영성가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수도했던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근데 저 장소에서 제가 가서 서점에서 들어서 사온 책이 하나, 그 다음 장 보시면 렉치오 TV 나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회자도 함께 목회자 사이에 한때 이동호 목사님 그래서 유행했던 이제 성경 읽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읽는 것을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자는 겁니다. 기도, 묵상 기도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데, 이제 저것을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한 목적은 1:1 제자 영역, 제자를 키워내는 지도자를 여러분 몇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저와 함께 1:1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이렇게 감당해보는, 그래서 양육을 하고 한 영혼을 주님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 사람을 교제하고 섬기는 그러한 훈련을 1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는 태도, 우리는 그냥 쭉 읽고 한번 통독한다고 해서 읽고 쭉 넘어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초에 다시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요번 갔던 컨퍼런스 목사님들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조지 위트필드라고는 유명한 우리 요한 웨슬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와 같이 활동했던 조지 위트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거룩성이 깊고 성장하도록 하지 않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거룩성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성이고, 그 외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은 다 그것은 가짜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거룩성을 깊이 있게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까? 나의 거룩성이 어떻게 깊어질까? 크리스틴 케이라는 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인생을, 신앙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숨거나 될 것을 막아버린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변 환경이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라. 아까 우리 문단이라는 분은 그런 인생을 경험했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가, 암의 문제가, 그리고 빚의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버티기죠. 내 고집대로,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보겠다고 우리는 버팅입니다. 하나님 뜻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고집하는 인생, 결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이사야서 26절 3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심지와 평관자를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견고하고 확고하게 서는 사람, 말씀의 기초이, 신앙의 기초이, 주님의 은혜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그것이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오늘 요절 말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고 큰 믿음의 근거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인 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하는, 경고에 서는 복된 주의 종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시간